종료주일인 동시에 성찬 예식을 베푸는 날입니다. 먼저 종료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많은 군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길바닥에 자신의 겉옷을 깔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날로부터 5일 뒤인 목요일 저녁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베푸시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 대강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종료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하므로 종료주일과 성찬을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둘 중에서 성찬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찬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 떡과 잔을 나눠 주었다는 이 성찬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은 이 성찬에 대한 기록 분량이 제일 작습니다. 그 다음에 쓰여진 마태복음은요, 마가복음하고 거의 비슷한데 몇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과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추가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뭐가 추가되었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라는 단어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여진 누가복음은요, 좀 더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떡과 잔의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떡을 먼저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베풀어 주시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잔을 먼저 나눠 주시고 그 다음에 떡을 나눠 주십니다. 특히 누가복음에는 성찬을 기념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수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명령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는 근거는 바로 누가복음의 기록에 근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어떨까요? 요한복음은 아예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저녁 식사했다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거행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처럼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즉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성찬 기사의 강조점을 중심으로 성찬의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의 성찬 기사의 특별함은 아까 읽었던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부분에는 마가복음에는 없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이 구절이 있음으로 인해서 28절 말씀은요, 엄청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요, 이 의미를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주님께서는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며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요, 두 개예요. 언약의 피라는 단어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라는 단어예요. 주님은 이 두 개의 구절을 사용하심으로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 실현됨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구절이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두 개의 구절이 관통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언약의 피라는 말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에 나온 언약의 피를 받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장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서 소를 한 마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반을 제단에다 뿌려요. 제단에 탁 뿌리고 언약서를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해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앞선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와 같아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켜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나의 백성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는 것, 이것이 쌍방간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 언약서를 읽고 나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모세가요, 남은 피 절반을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피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성찬식 때 말씀하신 언약의 피라는 단어는요, 바로 이때 사용된 언약의 피를 받는 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언약을 보면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약속이 유효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이 언약은 약속을 깼으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어긴 자는 그 대가로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해요. 언약식을 할 때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언약을 어기면 생명으로 갚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언약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이스라엘은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셨던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이 약속에 따라 이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깨지는 거예요.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실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은요, 언약을 어긴 대가로 무엇을 내놓아야 돼요? 피, 즉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아셨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셔요. 이것을 소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해볼까요? 새 언약.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데, 먼저 31절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이 새 언약은 과거 너희 조상 모세 때 맺은 그 언약과는 같지 않다. 그때 언약, 이미 너희들이 그때 언약은 다 깨트려 버렸지?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새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주십니다. 33절, 34절인데요.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속사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알라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아멘. 읽긴 읽었는데 어렵지요. 예,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새 언약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에요. 마음에. 과거 모세의 언약은 돌판에 새겼지요. 따라서 그 돌판을 잃어버리거나 돌판이 깨어지거나 관심이 없어서 돌판을 쳐다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요, 아예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에요. 따라서 모를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알고 깨닫고 순종하여 지킬 수 있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첫 번째 특징. 또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지은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그 죄의 대가로 생명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셔요. 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죄가 다 사함받고 더 이상 하나님께 기억되지가 않습니다. 새 언약은요, 죄 사함을 포함한 언약이에요.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새 언약을 너희와 맺을 것이다 라고요. 그러므로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옛 언약에서는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려요. 하지만 새 언약에서는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어요. 모세의 언약에서는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언약이 파기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리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짐으로 말씀을 잊을 수가 없고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음으로 언약이 파기될 염려가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 백성됨을 누리게 되는 언약이에요. 자,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26장,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은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라는 말을 추가함을 통해서, 이 문장을 추가함으로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죄 사함을 동반하는 새 언약의 피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새 언약을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심을 이 마태복음은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왜 새 언약에서는 모든 죄를 자동적으로 사함받게 되는지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죠. 왜 새 언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고 다 그 죄를 사하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하여 언약을 파기한 자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에 새 언약 안에서는요,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마시는 자는 새 언약이 약속한 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와 있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의 의미 중 하나는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상기할 뿐만 아니라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치르신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언약이기에 그 피를 마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국가가 국민의 의료, 복지, 안전, 노동을 보장해 주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의료보험 정도가 아니에요. 한국이 아무리 의료보험이 좋아도요, 하나님 나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복지제도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 때는 때마다 시마다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국민이 납치범들의 포로가 되면요, 국가가 해병대를 보내서 구조해 오죠.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혹시 세상 나라는 국민을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을 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며 이 은혜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는 약속의 피입니다.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거센 폭풍에 몸과 마음이 지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언약의 피를 마시며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봐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방식과 가치에 휩쓸려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언약의 피를 마시면서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큰 소리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이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대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